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연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 놓여 영원히 내 영광
계시리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승목 아름다운 묘하다.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능한 저날비 수많은 별들 빛나는 주 예수 비추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문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상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윤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 가정 안에서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교만과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나의 지혜를 앞세우며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비우며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채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안에도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이해와 인내가 부족하여 저희의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긍휼 아래 겸손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공의를 사모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불신과 오해가 아닌 이해와 협력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정과 불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는 백성을 섬기는 참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대에게는 꿈을 펼칠 기회를 주시고 희망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복음의 기쁨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다음 세대의 교육 사역에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모든 교사님들에게도 사랑과 헌신이 넘치는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굳건히 세우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에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각자 삶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심과 날마다 새심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변화받으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모든 사역의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헌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는 성가대와 지자님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상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푸른 풀 맑은 물로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 날 부르네 나는 대답하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난 주님의 기쁨. 야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나는 주의 어린 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딱 맞는 그런 찬양을 부른 듯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살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적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생명은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녀도 죽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죽고 청년도 죽게 되고 소녀도 죽습니다. 12살 먹은 소녀,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나이입니다. 이 죽어있는 어린 소녀 곁에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달리다굼이었습니다. 달리다굼이란 말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소녀는 기적같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늘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말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곤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택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려오는데 중간에 유치원 가방을 든 두 여자아이가 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옆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피곤해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같이 타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얘야 뭐가 그리 피곤하니? 물었더니
아저씨 유치원 갔다 와서 피아노 치러 가야 되고요. 미술학원 간 다음에 주선학원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무용학원에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 피곤해요? 라고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정말 피곤하겠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아이들은 싹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짐작하는데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입버릇 하는 것처럼 아유 피곤해 그 말이 아마 아이들도 사용한 듯 싶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아이들이 바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초등학생들이 하는 말이 바쁘다라는 말을 종종 써요. 지난번에 우간다에서 손주가 와서 한국의 여수에서 머물렀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영상 통화로 말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한번 놀러 오라고 했더니 그 손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요. 유치원 가야 돼요. 아마 처음으로 유치원을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손주가 유치원은 이게 빼먹기 싫어서 그런지 유치원 가야 돼요. 할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요. 유치원 가야 돼요. 그래서 전주 할아버지 집에 이번 주 못 가요. 라는 손주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갈 때에 옛날에 비해서 바빠지기는 정말 바빠졌구나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린아이들도 이런 얘기를 할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너무 염려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10명 중에 7명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기록됐습니다. 어린이의 거의 반 이상이 마스크를 썼다는 것이죠.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 3, 4년 전에 이 코로나 시대에 2학년 그 아이들이었을 거예요. 걔네들 학교도 못 가고 아마 영상으로 수업하고 또 가더라도 꼭 마스크를 그 조그만 애들이 마스크를 쓰고 가서 그런지 지금은 어느 정도 질병으로부터 자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하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50% 이상이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상대방하고의 어떤 소통과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늘 조금만 어떤 그런 조짐이 이상하면 마스크를 이제 쓰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등학교 이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시간이 34분으로 조사됐습니다. 운동장에서 놀면서 햇빛에 노출되며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으로 조사될 만큼 햇빛 노출이 부족된 상황이라고 보고됩니다.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있죠.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과도한 선행학습, 다시 말해서 지나친 선행학습을 법으로 좀 규제하자는 그것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전국적으로 136곳 학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조사에 의하면은 초등의대반이 그 초등학생들이 의과대학을 준비하는 그러한 학원이 있다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136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초등의대반 그래서 지나친 선행학습을 규제하자 이 법으로 이게 좀 발의가 된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어떤 선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아동들의 어떤 자녀들의 꿈과 적성과 전혀 다른 어떤 아동의 학대의 어떤 원인 또 행위로 비춰지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법이 웃지 못할 어떤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1세는 1세에 맞게, 2세는 2세에 맞게, 3세는 3세에 맞게 그 연령별로 적당하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렇게 의과대학 준비를 해서 미적분을 공부시키게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서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모들이 또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내 아이가 최고다, 내 아이가 먼저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는 서로 협력이 부족하고 서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어떤 그런 연대성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인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우리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러한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갱신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가 다시금 달리다굼 일어나야 돼야 할 그러한 기적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정하고 자애스러운 그 말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아니면 잠자고 있는 교회 학교가 일어나라, 아니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라, MZ세대가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렇죠. 어린이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달리다굼입니다. 일어나라 그러죠.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이것은 원어예요. 원어. 아람어입니다. 다른 성경책은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달리다굼은 번역이 되지 않고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번역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뜻이죠.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흔히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멘이라는 것을 다른 번역을 안 쓰죠. 왜? 천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또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구원의 소식, 이런 것은 다른 언어로 비춰지지 않고 원어를 그냥 쓰죠. 천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달리다굼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달리다굼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비단 이 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소녀에게 달리다굼 이런 표현도 쓰지만은 한편으로는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얘야 이제 일어나야 돼, 이제 그만 자렴, 일어나서 밥 먹고 책가방 챙기고 학교 가야지. 그때 자애스러운 어머니의 소리가 바로 요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라는 것은 작은 자여, 그러죠. 굼 그러면 일어나라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잔다라는 표현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이에 대한 고귀함을 성경은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보면 이 어린이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영원한 생명체라고 로마 11장 36절에 기록되고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어린이는 구속의 대상이고 천국 시민의 그림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이 어린이가 바로 이 사회에 또는 국가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체적으로 보호해야 되고요.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동시에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 대한 태도, 그들에 대한 생각, 진지함과 좀 더 순수함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27년에 미국에서 어린이 주의를 제정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애들은 오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일일이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 이하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안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어린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를 잘 영접하면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동일시 여기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죽어있는 이 소녀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죠?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죽어가는 딸을 위해 소녀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회당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그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랍비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한 사회 질서로 잡고 때로는 재판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에게 존경의 대상을 가진 사람이 요 회당장이죠. 근데 이 회당장 야이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는데 12살 딸인데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무남동녀 외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외딸. 얼마나 귀중했겠습니까? 근데 이 외딸이 어떻습니까?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서는 다 방법을 다 써봤겠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각색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한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겸손하게 되고 마음이 겸손해지며 믿음이 조금씩 싹트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막강한 권력과 권세, 엄청난 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안타깝게도 불치의 병이 있는 것이죠. 나병이 있었습니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속에서 그가 지푸라기로도 잡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종 소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그애가 가면은 고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습니까? 엘리사에게 가지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안수를 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그 흙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죠.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그렇죠. 그런 고난 속에서 그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가 요단강에 7번 담갔을 때에 그의 나병의 고침을 받게 됐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가 그렇습니다. 그에게 그의 딸의 불치의 병이 없었다면 그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며 그가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야이로는 그 믿음을 용기를 내어서 오늘 보면 22절 읽지는 않았지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자가 여기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그죠? 다시 말해서 회당장이 예수라는 청년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간구하고 그에게 절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경을 헤매는 어떤 외동딸의 어떤 그 고난 앞에서 그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야이로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자신의 문제 앞에 자신의 딸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들 그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달리다굼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저는 우리 딸이 아직 출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일 밤 딸에게 전화를 통해서 기도를 해줘요. 자기 전에 딸에게. 딸이 출가하기 전에 그래도 부모의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AS를 하는 심정을 가지고 딸이 자기 전에 9시에 딸이 자기 전에 제가 꼭 전화를 합니다. 오늘 잘 지냈니? 오늘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직장은 잘 다녔니? 기도하자. 아빠가 기도해 줄게. 물론 가끔 빼먹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기도할 때에 또 딸은 아멘으로 또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 그 마음, 딸의 그 중한 어떤 그 질병 앞에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3년 전에 우리나라에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입니다. 한때 문체부 장관도 지냈고 또 일회 총장도 지냈던 사람인데 3년 전에 88세에 소천을 했죠. 그 이어령 박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니지 않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에 빗장을 걸고 교회를 안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교회도 나가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 최고의 영성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의도 하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은 예수님을 안 믿었겠죠. 뭔가 원인이 있었는데 그의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민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곳에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 딸의 갑상선 암이 걸림으로 인해서 2번에 걸쳐서 재발이 되고 수술을 하고 설상가상 이 이민아 딸이 눈이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의 어떤 그러한 불치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아 딸의 그 아들, 그 손주죠. 손주가 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는 불치병에 걸리면서 이일영 박사, 이 교수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우리 딸의 또는 손주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일영 박사 딸의 어떤 고통이 없으면 전혀 주님께 나아갈 그런 엄두도 안 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딸의 그 고통 속에서 또 손주의 그 아픔 속에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한 가닥 신락 같은 믿음을 붙잡게 되게 되죠. 그가 마지막으로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나의 일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로 시력이 좋아지고 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그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내게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딸이 병에 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이유령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 내가 개종을 하고 주님을 만난 것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실존이라는 것, 나의 지성이라는 것이 파괴됐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내 내면적으로 어떤 절망이라는 것, 어떤 불치의 어떤 그런 딸의 어떤 그런 아픔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성의 세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성적인 자기를 해체했다. 그렇게 표현을 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실존의 나를 해체하고 나니까 비로소 주님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절망적인 경험이 없다면 이런 영성적인 존재를 그는 갈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이로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죠. 딸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겸허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한 가닥 신랄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겸손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마음이 그렇죠. 내 마음이 강한 것 같지만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내 마음, 겸허한 마음. 우리는 주님 앞에 체면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도 많죠. 사람에 대한 어떤 자존심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다 알고 내가 진정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이령 박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알고 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것이 딸을 병을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가? 거기에 한계에 부딪힐 때에 이분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를 감싸고 있던 그런 모든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야이로 해당자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9절에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어떤 불치의 병 속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이성적인 잣대로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내려놓았을 때에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의외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녀가 일어나듯이 우리 가정이 다시 달리다금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가 호남제일교회가 달리다금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달리다금 일어나야 되며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달리다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희망이 죽고 미래가 죽은 그 죽음의 상태 속에서 2025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바로 달리다금이었습니다. 달리다금 일어나거라.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주님은 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고요. 기독교는 기적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금 달리다금 되어야 되고요.
정말 이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 너무 얽매여 있는, 그래서 자기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분명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달리다금해야 되고요. 멀리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전화기를 들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기도로 자녀들하고 통화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달리다금.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오늘따라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그러나 달리다금 속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하고 오늘 통화하면서 달리다금, 다시 회복되라, 일어나라, 다시 예수님을 만나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그 전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달리다금 한번 해볼까요? 달리다금. 예, 여기 다 여러 가지 회복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리다금.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달리다금 하나님 죽어있는 소녀를 깨우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미래와 하나님 희망이 하나님 아버지 마치 잠자는 것처럼 죽은 것 같은 우리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또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다시금 달리다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준비원들 준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성만찬으로 초대를 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기도 박윤래 장로님 하십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용서의 말씀 소경구 장로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성만찬기도 이태원 장로님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내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입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령 임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떡과 잔을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분급합니다. 성찬 보좌역에서 떡과 잔을 받는 동안에 찬송가 198장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소흙에서 그리를 먹이어 주신 것이 연생의 양식을 나에게는 부족히 나눠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외면서 우리를 먹임같이 발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성만찬을 집례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기도에 비닐로 된 뚜껑을 여시고 하얀 전병을 오른손으로 가슴까지 올린 후 왼손으로 감싸 안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떡을 드십시오. 이제 포도주 잔에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열고 조심스럽게 여십시오. 두 손을 들어 가슴까지 올린 후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잔을 드십시오. 성찬 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동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마칩니다. 찬송가 335장 우리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펴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편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법 나의 영혼 나무 놀라운 주 저 적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제 경배하네 놀라운 주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달리다굼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든 하나님 딸을 병에 들린 딸을 하나님 살리시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2000년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달리다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미래가 포기된 시대를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출산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이며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가 달리다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달리다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남자에게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소식이 들린 데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또 부활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장감사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건축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신방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수고한 신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며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의 가정 직장에 충만토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존중이 또 대접받으며 또 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했으니 귀하게 또 잘 우리가 섬기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는 중무기도팀 헌신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는 제사 여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봄신방이 다음 주에 막바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신방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호남 특별연회 장로회 부부 영성 수련회 여성교 선교대가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일정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 어린이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위로하시며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불치의 질병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그런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다시금 달리다금 일어나기로 회복하며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저희 종들 머리 위에 특별히 호남제일교회 또 이 땅의 모든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